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없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의 이름이라는 것,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주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고 예수의 이름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을 허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주의 성령을 통하여 이 자리에 모여온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생활 살 수 있도록 그 믿음 위에 한시라도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육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주의 성령의 강건하심으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승리를 거두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설교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원을 끄셨습니까? 전원 끄셨습니까? 예, 전화 전원이요. 전화 전원은 핸드폰의 전원은 꺼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 바로 그 앞부분에요.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나귀는 사람을 태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귀라는 그 동물 자체가 사람을 나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짐을 운반하는 그와 같은 존재로서 쓰여지지요. 오늘날 자동차와 같은 그런 일을 하였고요. 사람은 말에 탔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예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으로도 걸어갔고 예수님 뒤도 쫓아갔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먼저 걸어가는 자들, 예수님 뒤에 쫓아가는 자들, 즉 예수를 따르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의 등을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그 옷을 깝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야자나무를 꺾어서는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에 깔아서 예수님이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만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보면서 입으로는 또 찬송을 하였는데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게 영광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게 축복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에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란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 호산나라는 말의 뜻입니다. 모두 함께 주 예수님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입을 벌려 열심히 말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할 때에는 YKK표 지퍼를 입에 달고는 이를 꼭 물고 아멘하지 않는 분들은 문제가 많은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요. 주 예수님 호산나. 여러분, 이 찬송의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만들면서 이 사람들이 외쳤던 이 소리는 호산나였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즉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구원을 구하며 외쳤던 말이 호산나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님을 환영하였고 예수님을 찬송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요. 들어가시자마자 바로 성전 경내로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경내 안에서 성전 안에서 자, 장사를 하는 장사꾼들 비둘기를 팔고 또는 돈을 바꿔주는 환전소에 일을 하는 그 책상을 설치하고는 성전에 오는 자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던 그 모든 장사꾼들의 그 설치한 모든 것들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을 채찍으로 치시면서 성전 안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언행, 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동을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 악한 이들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가라. 그냥 호통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채찍으로 치시며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사하던 그들의 책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셨던 예수님, 실제로 이렇게 행하셨던 예수님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송받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서는 사실 이렇게 찬양을 받으면서 입성하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면 사람들에게는 사실 오해받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죠. 구원주로 오셨는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이스라엘의 구원과 소망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충분한 일을 예수께서는 일부러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행동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일부러 그런 오해받을 수도 있는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오해받기 쉬운 일을 오히려 일부러 하신 적들이 많습니다. 또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께서 오셨습니다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혼례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구하면서 도와주실 것을 요청하였을 때 여인이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마리아를 향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여인이여 부인이여 라고 어머니라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여인이여 부인이여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사실 어머니를 향하여서 부인이여 여인이여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참 천하의 무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참 되먹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예수님은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마치 일부러인 것처럼. 아름다운 말들만, 좋은 말들만 이야기해도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은 악질적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왜 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셨을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너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에게 검을 주기 위해서이다. 누가 들어도 기뻐할 수 없는, 누가 들어도 아멘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예수님은 왜 입을 여시고 너무나도 태연하게 말씀하셨을까? 사람들에게 오해받기 딱 쉬운 이야기인데요. 부모와 아이가 적이 될 것이다. 원수가 될 것이다. 사실 말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을 예수님은 왜 말씀하셨을까?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전면에 걸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여도 하나님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천국에 인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거짓된 설교를 아무렇지도 않게 전하고 있는 오늘날의 이 세상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가르침과 이와 같은 행동들은 정말 어떠한 의미인지 이것을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넉넉히 판단하지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리석어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좋을지,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지 분별하실 수도 없는 어리석은 분이시기에 그러한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지혜의 근본이시면서도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왜 이와 같은 이야기, 이와 같은 말씀들을 사람들 앞에서 하셨을까? 왜 그와 같은 또 행동을 하셨을까? 우리는 이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와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어떠한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먼저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바로 행하신 이 일을, 이것은 정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시는 바로 그것이 목적이셨습니다. 공의로서 예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누구라도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어떠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악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시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면 경내에 신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왔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와왔으면서도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악한 일을 행한다는 것, 그 모양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행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리 혹은 인정, 기분이나 감정, 이와 같은 것으로 이와 같은 것에 호소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토대로 한 하나님의 올바르신 의로우신 심판,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착각하여서 모처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모처럼 성전 경내까지 들어가 있으면서도 순간에 예수님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내 안에
잘못된 목적, 바르지 못한 목적으로 성전 경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장사하던 도구를 다 엎으시고 그 뒤에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워져야 한다. 내 집은, 내 신전은, 그리고 나는 그 거룩한 산에서 그들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즉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권능, 그 능력 또한 영원한 축복을 기도하는 집, 즉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에 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겠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위해 저들이 나의 집에, 자, 기도의 집으로서 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집, 기도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께 응답을 받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회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와 교제하며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고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만들어야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기도의 집,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만나주시는 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집, 자, 아멘 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죄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곳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능력과 축복과 기쁨과 은혜를 받고 또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인생을 목적으로 하여 모여야 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기도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필요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장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전에 내쫓긴 사람들은 이와 같은 목적을 인지하지 않고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와 있었죠. 다른 목적으로, 돈벌이를 위하여서. 지난달에 말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 방문하였을 때 그곳에 오신 한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로스앤젤레스에는 한국 교민들이 많아서 교회에도 많이 한국 분들이 오시는데, 그러나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라고는 말할 수 없다. 물론 사실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한 경향이 어느 교회에도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냐? 예수께서 내쫓으시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만 또 그곳에서 현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상은 한국에서 이민 와서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인들과 인간관계를 위하여서 인간관계를 만들어서 장사에 유리하게 이런저런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사람 만나는 곳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상 크리스찬이 아닌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일 사실 한국이었다면 교회에 오지도 않았을 사람들이 외국이니까 교회 안 가면 한국인을 못 만나니까 한국인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답니다. 즉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진실로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구원주로서 내 삶 속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약속되어진 축복을 받아 우리의 믿음이 인정되어지는 그 믿음의 분량 따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상속받게 되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 그런 목적은 전혀 관계가 없고 오늘 쫓겨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들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아닌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처음부터 알아야만 할 것은 예수님이 경내에 들어오셔서 저들의 장사하던 도구를 다 뒤집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시기까지 저들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때 이것은 불법이다 라고 판단하실 때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느 한때에 결국은 예수님에 의하여 채찍맞고 예수님에 의하여 인생이 뒤집어져서 예수님 앞으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런 일들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그런 인물들에게만 상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아멘. 여러분, 이것은 아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다른 목적 없이 순수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복음이고 이것은 축복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정말로 좋은 뉴스입니다. 그러나 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하며 순수한 그 같은 마음이 아닌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온 장로들, 대제사장들 혹은 율법학자들처럼 결국은 다른 것을 목적으로 두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었지요.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을까? 교회가 하는 일들이 이해가 안 돼서 혹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감히 불평불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진실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름을 받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는 누구라도 다 부르십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 믿음이 인정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는 것.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령의 여기저기를 통하여 여러 많은 모양으로 표현하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지금 한국에는요, 로마의 교황이 방문을 하였지요. 물론 방한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교황을 환영하는 것도 자유이고요. 따뜻하게 대접하고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타협을 해서는 안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믿음까지 타협을 하면서까지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을 포기하면서까지 상대의 그런 교리까지 인정하면서 상대의 믿음까지 인정하면서 함께 손붙잡고 타협하여서 세계 평화를 위해 하나가 되자. 이와 같은 일은 절대로 하나님의 신절 안에서는 허용되어질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깨달으시길. 여러분, 불교도도 상관없고 스님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식사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불교도가 경영하는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까지 팔아서는 안 되며 타협해서는 안 되죠. 믿음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 평화를 위하여서 공존하기 위하여서 상대의 신들도 다 인정해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서기를 원하신다면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쫓기는 그런 일을 당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면 목적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속에서의 평화를 만드는 일, 그것이 목적이라면은,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고 이 세상에서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대인관계만 생각한다면 대인관계, 사람과의 교제, 사람과의 평화 공존, 사람들과의 교제가 목적이라면은 여러분 언젠가는 처음은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복음을 듣고 처음에는 다른 목적으로 왔다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찬스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아무리 기다리셔도 한도를 넘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을 때에는 예수께서 판단하실 때, 예수께서 신전을 청소하실 때, 예수께서 당신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자 하실 때, 바로 그 순간까지 같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결국 쫓아내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 이상 인간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사람을 이 땅에서 제하여 버릴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사람이 육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버리고 인간이 육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스스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육이 되어버린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실 수 없던 하나님은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120년으로 제한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120년으로 그 한계를 지으셨습니다. 120년이라는 시간은 무엇이냐? 육신인 채로의 사람과는 하나님 동행하지 않으시는데, 그러나 육신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시간이지만, 그러나 12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할 테니 그 시간 동안에라도 예수님께 돌아오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120년 지나버리면, 즉 한도가 지나가버리면 육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몰수해버리시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찬스조차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정말 깊이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연세를 기억하십니까? 앞으로 120년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120살까지? 120살까지 살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120살까지 살 수 있다면 물론 그것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120살까지 앞으로 여러분들은 몇 년 남으셨습니까?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80년 살면서도 제대로 믿음을 만들지 못했던 그 사람이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 육신의 시간 동안 120살까지 살았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몇 개월 남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제 몇 개월 남았을지, 몇 년 남았을지 모를 때 그 짧은 시간 동안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앞으로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쫓아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과 같은 믿음을 스스로 힘으로 가질 수 있을까요?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자기의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권위와 능력과 생명과 축복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믿음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곳, 즉 교제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으며 어찌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볼 수도 없고 또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 기도하는 집을 자신의 목적으로만 온 사람들이 어찌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집을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어찌 기도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로 그런 자들을 내쫓으신다 라고 미리 경고하셨다는 것을 믿읍시다. 믿고 정말 믿읍시다. 인정하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설령 가족과 원수처럼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과 원수가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먼저 바르게 해야 한다.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 육이 되어버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과는 때로는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인 사람들은 영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이 이해할 수 있는 육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영인 하나님 그분의 신적인 자리까지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교회, 당신의 신전을 허락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이 죄 많은 육신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교회와 예수님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믿으시기를. 아멘 되십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오해를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에게 원수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가족을 미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육인 가족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여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는 뿐이지 세상은 그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우리가 아닙니까?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밖에 제공할 수밖에 없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기의 가족을 같은 가족이 핍박하고 있지요. 그러나 핍박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오해받고 핍박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인간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머니라고 말하는 편이 마리아에게 사람들에게 오해받지 않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오해받지 않고요. 참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 마리아의 체면을 세워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사탄의 집 오늘의 말을 빌리자면 강도의 굴, 즉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고 강도의 굴이란 무엇입니까? 강도가 무엇입니까? 빼앗고 죽이는 자입니다. 강도의 소굴, 즉 영적으로는 빼앗는 자는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처음에는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왔지만 도중에 그 목적이 바뀌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전 세계의 영혼을 사랑하라, 평화롭게 지내라, 서로 사이좋게 사랑하며 지내라. 이것은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신앙, 예수님의 이름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불교를 믿는 사람의 집에 가서는 밥 먹지 마십시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들과도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의 신에게 우리가 물들어서는 안 되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스를 가지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도 주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가 서야 하는 거룩한 곳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침례를 받으신 분들, 그리고 이미 받으신 분들, 며칠 전에 받으신 분들, 앞으로 받으실 분들 모두가요, 우리는 신분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죄인이 사탄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뀌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를 꾀하여 우리는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에 온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기 위한 목적으로가 아니라 사람과 만나서 장사에 이용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아멘 되십니까? 우리의 신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근본적으로 거듭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야 하며 교회를 다녀야 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 이외가 목적이 되면 오늘의 예수님께서 분을 내시고 채찍질하셨던 그 사람들처럼 나도 모르게 인정 사정 없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육의 생각에 좌우되어지는, 사람의 육신의 의리, 인정으로 좌우되어지는 흐트러진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토대로 하여서 예수님 앞에서는 어머니라 불렸던 마리아도 한 사람의 인간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저 아프리카 정글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마리아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 갈 수 있습니다. 무일푼 노숙자랄지라도 천국에서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궁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바르게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신전에서, 성전에서 내쫓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를 토대로 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잘못된 것입니까? 나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누구라도 공의롭게 사랑하시는, 이것을 실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이라고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사랑입니까? 사람의 기분 감정을 맞춰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기준으로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바르게 주님을 구하면 누구에게라도 공평하게 찬스를 주시고 차별 없이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이고 정의로운 사랑인 것입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이 착각 속에서 착각하여 신전에 나오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채찍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이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채찍을 가하시고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 아닙니까?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이 오해받아도 상관없고 당신이 침뱉음을 받아도 상관없고 당신이 못 박히고 하는 것은 상관없이 당신을 화목제로서
그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그 모든 길을.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 공의를 영원히 그 누구에게라도 다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공의를 토대로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구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다 공평하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핍박받으시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그 말씀 하나하나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훌륭하고 멋진 일이며 이것보다 더 멋진 일은 없습니다. 신전 안에서 잘못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쫓으신 것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한 일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가 천국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교회 앞에 있는데 그냥 말을 하면 상처받으니까 가만히 묵묵히 봐주면 그것은 그 사람이 지옥 가더라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행위,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할 수 없으십니다. 옳다 하실 수 없습니다. 한도가 지날 때까지 그 일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쫓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하여서 당신을 드러내 주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을 성전 삼으셔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에 친히 임하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육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있는 구체적인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전부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의 육신 속에 참되신 아버지로서, 참된 선생님으로서, 참된 왕으로서, 참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고 또 믿음으로 스스로를 예수님의 성전이 되는 육신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전부 정결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 왔으면서도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무엇이 차 있습니까? 스스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모르고 나는 섰다,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까지 왔으면서도 그 마음에 예수님만을 모신 것이 아니라 빨리 끝나지 않으면 약속 시간 늦어지는데 다른 잡생각으로 꽉 차 있다면 다른 목적으로 자기의 마음이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꽉 찬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신바시 교회는 한국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어디를 가면 한국 사람들이 많아서 장사를 좀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곳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만 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안에는 담배 연기로 채우고 알코올로 채우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하신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저것 받아야 하고요. 또 그런 하나님의 신전으로서 나의 육신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다른 목적 때문에 마음과 생각도 다 빼앗기고 마음과 생각이 다른 목적으로 다 점령되어져서 다른 생각과 목적으로 결국 내 마음과 내 육신이 쓰여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앉아있다면 예수님은 설교를 통해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혹은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깨우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으려 하지 않고 깨달으려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아무리 찬스를 주셔도 한도가 넘어버리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심판을 결단하실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깨달으려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신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십시오라고 호산나라 불려졌던 그분을 통해 어떤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분의 손을 통해 청소되어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축복하십시오.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였던 그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사랑받고 보호하시는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 구원주로서 오신 그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핀포인트로 골라져서 버려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 할렐루야. 자, 19분이 이번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일본에서는 정말 의미가 큰 일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전도하기가 너무나 힘든 이 땅에서 정말로 침례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해보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행위로서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침례받은 분들이지요. 세례받은 분들입니다. 침례는 내 육신의 생명까지 정말 걸고서라도 받아야만 합니다. 이 침례, 이 물에 대한 세례는 정말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들이 침례받기를 결심하고 또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정말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자, 우리 교회 분들은 대부분이 다 받으셨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당신은 대단한 일을 하셨군요. 대단한 일입니다. 매년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사람 말고요. 매년 받는 사람도 그것도 참 대단하네요. 자기가 세례받고도 침례받고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다시 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각오하고 결심하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시 침례받은 분이 있다면 그 사람도 대단합니다. 침례받고 나서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데요. 그러나 침례받고 나서도 받기 전과 똑같이 죄된 삶을 살다가 그래도 상관없다고 사는 사람은 정말로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지 모르는 사람인데, 자, 그래도 침례받고 나서 침례받기 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변화되려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죄가 달라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죄가.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사람의 육신의 양심, 사탄의 화인 맞은 자, 양심의 화인 맞은 자, 사탄으로 인해. 예전에는요, 고대라는 것을요 불에 빨갛게 그슬려서는
사람 육신에 화인을 찍었었습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노예들에게 그런 일을 했죠. 주인들이 내 종이다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화인을 찍습니다. 동물한테 화인을 찍을 때도 있고 사람의 육신에도 찍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노예라고. 그런데 자기의 양심이 강도로 인해, 즉 사탄 때문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는 양심이 마비됩니다. 여러분, 한번 태워져 버린 살은요, 마비가 된답니다.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한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다면, 자, 양심에 화인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라이터로 한번 그 피부를 태워보십시오. 태워버리고 난 피부에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듯 양심에 화인 맞은 자, 마귀로 인해 화인 맞은 자는 믿음 생활 흐트러져도 그것을 모릅니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슬프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찌되건 상관없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사람들은요, 말은 잘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크게 평가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결국은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에 아멘 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공의를 토대로 하신 사랑이라는 것,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인정하신 자는 더욱더 축복하시고,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는 하나님은 채찍을 하시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교육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길게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셔도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지 않은 자는 그 가지를 잘라 불에 살라버리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바르게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멘. 자, 이 교회 건물,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무리야말로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택함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름은 받지만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다 하셨습니다. 도중에 또 하나님은 고르십니다. 이것은 아니구나. 이것은 흰옷을 입지 못했구나. 이것은 쭉정이구나. 이것은 흰옷을 입었구나. 이것은 알곡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나중에는 택하여 분별하십니다. 분리하십니다.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열매 맺은 알곡과 축정이를 하나님은 가르십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을 말하면 그냥 그건 율법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요? 한마디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고 설교하셨는데 그럼 예수님도 잘못 말씀하신 겁니까? 구약은 무시해도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말씀들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죠. 율법책과 예언서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시고, 구약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구약을 따르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입을 벌려 말씀하신 말씀은 전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셨습니다. 그 구약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죠.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찬양 받으시며 오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느냐? 그래, 내 사랑하는 사람들아,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근거 없는 축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전에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려 하지 않고 잘못된 목적을 계속 가진 채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내어 쫓으시는 일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크게 깊이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의 생명에는
이와 같은 刑罰が 형벌이 ただの一つも当たることはありませんよ。 단 하나도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アメン。 아멘. 頭ばっかり大きくなった祭司長たち 머리만 は 비대해진 イエス様のこういっ 제사장들은 た行動 예수님의 が 이와 같은 気になった。 언행이 마음에 안 들었죠. しかし子供た 그러나 ちは 아이들은 イエス様が何をなさっ 젖먹이들은 ても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건 ホサンナ 호산나라고 と言いますよ。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イエス様は何をなさっても 예수님이 子供た 무엇을 ちはホサ 하시건 ンナと言いました。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이 でも 찬송했습니다. 頭が大きい 그러나 祭司 머리가 たち長 비대해진 たちはイエス 제사장들은 様のこういうことは理解できなくて 율법학자들은 憤慨した 예수님의 이와 같은 언행을 이해하지 못한 채 분개하였죠.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イエス様より 말했습니다. も偉い 예수님보다 더 今日の 잘난 クリスチャンたち 오늘날의 教会の 크리스찬들 中にいっぱいいます。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しかし 아십니까? 皆さんと私 그러나 はイエ 여러분과 ス様が 저는 何をなさって 예수님이 も 무엇을 ホサンナが 하시건 できる 호산나 할 수 있는 神の子供になり 하나님의 ます 자녀가 되기를 주 예수의 주 예수 이름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アメン。 아멘. 今日から生きる 오늘부터 目的信仰生活の目的 삶의 を 목적, 다다시 삶의 살아가게 목적을 되기를. 바르게 해 나갑시다. 아멘. 教会は何のために通 교회는 いますか？ 무엇을 위해 와야 합니까? イエス様に 예수님을 대화할 때 만나기 위해, 交わって 예수님과 교제하기 会 위해, 話しながら共に 예수님과 生活しな 대화하기 がら 위해,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기 위해, 또 命をはじめと 예수님 する 안에는 権威と力と祝福を 생명을 비롯한 喜びを 모든 은혜와 幸せを 권능을 축복을 全部分けてもらうため、そして神の国まで 받기 위하여서 確実に 그리고 入れて 하나님의 もらうため 나라에까지 教会に通うべきだ。 온전히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 그래, 목적으로 여기 교회에 와야 복가모가 합니다. 뭐 이것 유선이 이외에 나타나고 다른 하여간 것이 하여간 우선적으로 하여간 되었다면 난데 빨리 버려야 이제는 합니다. 막 왜냐하면 못 따르면서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打たれてからだとすごい 맞고 난 痛いよ。 다음에는 굉장히 아픕니다. 예수님한테 매 맞으면 人にちょっ 아픕니다. と打たれてもすぐ 사람이 反発するので痛い 조금만 からね。 상처 줘도 それ 금세 は打たれた時に 반발하지 人にいじめられ 않습니까? 人に打たれて 사람이 마음에 상처 주고 打った時に 때리고 하면 幸せを感じるの 아 は何で起こるんです 행복해 か？ 라고 しかし 합니까? 痛いか 아니죠. ら起こるの。 아프니까 화가 나고 슬프죠. 嫌だから 싫죠. 神様に一発打たれ 그런데 てみてよ。 예수님한테도 매 맞으면 아픕니다. そうすると一本の足が逃げたり 예수님한테 매 一本の手が逃げたり 맞으면 もうとんでも 다리 ない 하나가 ことが起こ 날아갈 りま 수도 すよ。 있고요. 정말 할렐루야. 아멘. 놀랄 일들이 일어날 수 대화. 있습니다. 자, 祈りますが 함께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와왔으면서도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나왔으면서도 나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왔다 하면서도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의에 지배되었었는지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지배되어졌었는지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만일 하나님 앞에 왔다면서도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이 목적으로 되어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이 지배되어져 있었다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청산하시는 때가 있으니 빨리 회개함으로써 매 맞기 전에 깨끗하게 청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